나는 올해 50살이 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성실한 사람이라 말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참 열심히 살아왔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묘한 감정이 스친다. 칭찬 같기도 하고 위로 같기도 하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열심이 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나 스스로만은 안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종교적인 열정이 대단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했다.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특별 새벽 기도며 전도 행사에도 앞장섰다. 나는 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사실 내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싶었다. 누군가 내 신앙을 칭찬하면 그것이 마치 나의 가치가 되는 것 같았다. 나는 율법과 규칙에 스스로를 묶어두고 있었다. 죄를 짓지 않으려 애쓰고 선한 일을 하려고 발버둥쳤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고 누군가가 내 숨겨진 모습을 알게 될까 두려웠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멀어진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다. 그리고 50살이 된 어느 날 나는 무너졌다. 가족과의 관계는 점점 삐걱댔고 회사에서도 나의 열정은 인정받지 못했다. 내가 믿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모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겁니까? 나는 울부짖었다. 그날 밤 나는 로마서 10장을 읽게 되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내 마음을 번쩍이는 번개가 치는 듯한 충격이 찾아왔다.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 바로 나의 이야기였다. 나는 하나님께 열심을 냈지만 그것이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 내 열심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나를 더 깊은 진리로 이끌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써도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로 시인함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나는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주인이 되려 했던 삶을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 순간 내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다. 내 열심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었던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었던 평안이었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예수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야만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50살에 만난 이 진리는 늦은 것이 아니었다. 나는 이제야 참된 삶을 시작했다. 과거의 나처럼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원하신다.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그분만이 내 삶을 온전히 채워주실 수 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내가 무엇을 더 잘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났다. 그 대신 나의 일상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경험하려고 노력했다. 처음에는 낯설었다. 내가 주도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게 되었다. 모든 결정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오랜 습관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로마서 10장을 떠올렸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나는 다시 예수이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 주님, 이 순간도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내 삶의 작은 부분들까지 그분께 내어드리기 시작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내가 내려놓고 맡길수록 내 삶의 문제들이 하나둘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분의 손길 안에서 해결되어 갔다. 이전에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뤄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려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회사에서는 동료들과의 관계가 달라졌다. 예전에는 늘 내가 옳고 내가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내 안의 교만과 완고함이 사라지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덕분에 동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고 팀워크도 훨씬 나아졌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고 그 기대를 채우지 못하면 실망감을 드러내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았다.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을 나누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가끔은 여전히 과거의 습관이 고개를 들곤 했다. 다시금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려는 충동이 올라올 때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 입술로 고백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옵소서.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복음은 단순히 한때의 깨달음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살아내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배웠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고 싶다. 내 과거의 모습처럼 자기 의에 갇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에게 전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진정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50살이 넘어 깨달은 이 진리는 내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삶은 내게 매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고 나는 그 길 위에서 매일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살아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 인생의 결론이며 새로운 시작이다.